무두장이 시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옛날 성경에는 피장 시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죽을 가지고 공예를 하는 사람입니다. 무두장이라고 하죠. 무두장이 시몬이 왜 영웅인가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누고, 우리의 생각도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맞추기 위해서 또 기도하고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유대교와 불교의 전통이 섞여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예전에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도 반말을 해도 되는 사람이 한 부류가 있었다고 그래요. 어른인데도 애들도 반말을 해도 된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누구였을까요? 백정이었습니다. 백정. 이 백정은 사람으로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고기를 싫어했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고기는 너무 좋아했어요. 귀한 음식이었고. 근데 그 고기를 제공하는 이 백정은, 고기를 잡는 백정은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도살장에 서서 도살을 하고 그 다음에 정육점으로 고기가 옮겨가죠. 근데 그때는 그곳에서 그냥 도살을 하고 그곳에서 고기를 팔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짐승을 죽이는 천한 일을 했다. 그래가지고 멸시를 하고 무시를 하던 최하위에 있던 그런 사람입니다. 때로는 사람의 목을 치기도 하고 짐승 목만 칠 뿐이 아니라 참 여러 일들을 했어요. 그래 우리나라에 의술이 들어오기 전에는 의사도 했다고 그래요. 그 칼로 칼대는 일을 그렇게 했었다고 하는데, 사람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고깃집 주인, 백정, 또 이런 천한 일을 이렇게 일에 경중을 따지던 나라니까 천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무시를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그게 우리나라의 문화였다고 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그 택배 차량 갑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뉴스에서도 많이 등장을 하고, 요즘에는 아파트를 짓는데 아파트 지하에 택배차 같이 탑차가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층은 거의 뭐예요? 정원으로 꾸며놨잖아요. 정원으로 꾸며놓고 지하에서 모든 이제 차량은 지하로 가는데 택배차가 지하로 못 들어가는 겁니다. 위에가 높으니까요. 그러니까 최대한 아파트 근처에 그 동호수 가까운 곳에 대놓고 거기서 택배를 움직였는데, 이제 공간이 널찍널찍하니까 옮겨 다녀야 되는 거리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차가 가까이 가려고 하면 미관상 좋지 않다. 아파트의 품격이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저쪽으로 택배차들을 몰아놓고 거기에서 카트를 이용해서 왔다 갔다 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택배가 한두 개도 아니고 굉장히 많고 무거운 것들도 많이 있는데 그렇게 멀리서부터 왔다 갔다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타협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택배 기사들이 그 차를 대라고 한 곳에다가 그냥 다 내려놓고 전화를 하든지 문자를 보내서 그곳에 와서 가져가라. 이렇게 이제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그 사람 나름대로 또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들의 일이 집에서 집까지 배달해 주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카트 가지고 와서 해주면 되지. 왜 우리 보고 와서 가져가라고 하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경비실에서 문구까지 써서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인권이 무시를 당하는 것이죠. 나는 내가 요구한 것을 받을 테니까 당신은 당신의 일을 해라. 그런데 그 당신의 일이라고 하는 것에서 배려가 전혀 없는 거야. 기계도 아닌데 그 수고를 좀 덜어주고 어떻게 해서든지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좀 협력해줘야 되는데 갑질을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리고 자기가 배달한 그 택배를 무시하냐? 그건 아니잖아요. 택배가 얼마나 소중하게 기다리고 바라고 그럽니까? 그런데 그 택배는 기다리면서 택배를 가져다주는 그 사람은 전혀 무시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우리나라의 실태가 지금 이렇다라고 매스컴에서 이제 한번 때린 겁니다. 우리는 안 그렇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에 갔더라면 아마 우리도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기꺼이 그 멀리까지 갔을까요? 그렇게 배려하지 않는, 요즘에 택배가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배려하지 않는 문화 공간을 만들어 놓고 너희들이 알아서 맞춰서 해라. 물론 택배 기사님들은 그런 아파트 들어갈 형편이 안 되겠지요.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힘든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어렵고 힘든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격도 별 볼 일 없는 거냐, 그 사람의 존재도 별 볼 일 없는 거냐, 그럼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오토바이 퀵을 하는데 한번 서글펐던 적이 있어요. 퀵을 하고 안양에서 서울까지 갔는데 하필이면 그곳이 백화점인 거예요. 근데 백화점은 퀵을 하는 사람들이 못 들어갑니다. 헬멧 쓰고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또 이 퀵하는 옷을 입고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데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물건을 받을 사람이 전화를 안 받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지하 식품 매장이었는데 거기 갖다 주려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막는 겁니다. 지금 전화가 안 돼서 들어가려고 합니다. 전달해 줄 수 있습니까? 전달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건 알아서 하라는 거야. 속상하지? 여러분도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다른 곳도 가야 되는데 지금 이분한테 시간이 딱 있는 거예요. 배달을 시켰으면 전화를 받아야 되는데 전화도 안 되고 들어갈 수도 없고 갖다 주지도 않겠다 그러고. 이거 또 다른 갑질이죠. 밖에서 기다리면서 제가 마음이 무척 상했습니다. 많이 상했어요. 근데 그때 저에게 하나님께서 큰 깨달음을 하나 주셨어요.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야, 너 마음 상하지? 마음 상하지요. 무시당하니까 기분이 나쁘지? 무시당하니까 기분이 나쁘지요. 그래, 아무리 번듯한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사람이다. 그리고 사람은 다 감정을 가지고 있고 인격을 가지고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유교 문화 가운데서 어떤 일은 귀하고 어떤 일은 천하다라고 어떤 일을 정해놨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 모든 일은 다 중요한 것이죠. 그 아파트에 들어가려면 5억에서 7억 정도 든다고 하십시다. 그래서 그 권리를 자기들이 가지고 이미지 상할까봐 퀵하는 사람들 또 배달하는 사람들 차를 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힘들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6, 7억짜리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만약에 1,000억, 2,000억 하는 사람들 그런 틈바구니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5억짜리 집에 살아? 이렇게 보면서 아주 깔보고 무시하고 그러면 그 6, 7억짜리 사는 사람도 마음이 상할 거 아닙니까? 자존심 상할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나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천하다고 인식되었던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뭐는 같아요? 마음은 같다는 거예요. 마음은 같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 갑질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음식점에 가서 함부로 벨 누르지 마세요. 될 수 있으면 여러분이 가서 갖다 먹어요. 아멘? 일하는 사람 정신없는데 막 계속 눌러대고 말이에요. 왜 늦게 왔냐 그러고 가보면 별것도 아니고 물 갖다 달라 그러고 갖다 먹으면 되잖아요. 우리는 손님은 왕이다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면 안 됩니다. 크리스천은 최소한 섬기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기쁘게 기꺼이 섬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대접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래요? 먼저 너가 대접해라. 너가 높임 받기를 원하냐? 그럼 네가 먼저 높여줘라. 이게 크리스천의 마음인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멸시당하고 비교 가운데서 억눌려 있던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찾아가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배반자라고 욕하고 있는 세리들 세금 징수원들에게 먼저 가서 니네 집에서 좀 식사 좀 하자. 니네 집에서 오늘 좀 묵어도 되겠냐? 말씀하시고 창기들 저주받아서 병 걸렸다고 하는 문둥이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같이 음식을 먹고 이게 소위 갑질하는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얼마나 불편한 거예요. 이게 저 사람 좀 우리 편에 딱 붙었으면 좋겠는데 왜 저렇게 천대받고 멸시받는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그들과 함께만 먹으냐. 그들은 죄인인데 불결한 사람들인데 부정한데 왜 거기에 가서 예수님께서 음식을 먹고 교제를 하냐 말이야. 불편하기 짝이 없어요. 오히려 자신들을 볼 때는 막 뭐라고 하시고 독사 새끼들이라고 막 그러고 불편하죠.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상대적인 우위에 있으면서 깔아 뭉개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막 견딜 수 없어 하는 거예요. 왜? 아무리 우리들이 무시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버려가면서 구원하기 원했던 한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인간의 잣대를 가지고 사단의 잣대인 거죠. 가진 자는 안 가진 자를 무시해도 된다. 힘없는 것들은 밟아 눌러서 뭉개도 된다. 완전히 사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항공사에만 갑질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가만히 보면
작은 거에서 갑질을 할 때가 많습니다. 가정에서도 있어요. 직장에서도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있습니다. 없는 곳이 어디예요? 다 돈을 주는 사람은 받는 사람에게 있어서 갑질을 하려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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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나오는 무두장이 시몬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무두장이 시몬. 유대적인 사고는 사체를 만지는 것을 굉장히 불결하게 생각했습니다. 율법에도 나와 있지요. 근데 율법에서 나왔을 때 사체를 만지면 불결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이제 율법서에 나와 있는데 그 이야기는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우리가 뒤를 돌아봐야 되는데, 그때는 다 텐트에 집단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한 사람이 전염병에 걸려버리면 막 그 한 지역이 그냥 다 숫대밭이 돼버리는 거예요. 뭐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조심하면서 삽니까? 마스크하고 만나는 것도 자제하고. 왜 그러죠? 한 사람이 걸리면 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와 연관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다 위험에 처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극도로 조심하게 하는 거예요. 모세 오경이 언제 받은 거예요? 광야에서 받은 거예요. 광야에서 사람들이 텐트 생활하면서 집단 생활하면서 받은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사체 손대지 마라. 사체 손댔다가 거기서 전염병 옮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죽은 짐승들 손대지 마라. 먹지 마라. 부정하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고려해서 해주신 말씀이 그 대대로 이제 전파되면서 그게 어떤 규격화 돼버린 거예요. 그들의 생각에 사체가 불결한데 사체를 계속 만지는 거잖아요. 가죽을 만진다는 것은. 사체, 죽은 짐승을 계속 만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땐 이거는 불결해도 불결하고 너무너무 불결한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가죽 제품을 싫어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가죽 제품은 굉장히 고가였어요. 고가이기 때문에 가죽 제품을 다 가지고 싶어 해요. 불결하다고 하면 가죽 제품 쓰면 안 되잖아요. 쓴단 말이에요. 필사할 때도 양피지라 그래가지고 양 가죽을 얇게 펴가지고 만든 책, 이 종이가 나오기 전이니까 거기에다 다 필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귀하고 존귀한 일이라고 그래요. 제사장들이 사체를 만지고 제사장들이 피를 보고 하는 것은 거룩한 일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피장이는 그 좋은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고퀄리티의 제품을 만들면서도 계속 비난을 받는 거예요. 욕을 먹어요. 쟤랑 놀지 마. 쟤네 집에 가까이 가지 마. 쟤 부정해. 저런 사람이랑 놀지 마. 계속 그런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그 사람의 집에 갔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집에 잠깐 방문한 게 아니라 그 집에 유하고 있는 거예요. 요빠라고 하는 그 지역을 전도하기 위한 베이스 캠프로 지금 그 집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필은 그 집일까요? 왜 하필이면?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고 멸시받는 그 집일까요? 제가 볼 때 이분은, 이 시몬은 이제 가죽 제품을 많이 만들어 팔아서 좀 부유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베드로가 옥상 올라가서 기도도 하고 막 그럽니다. 꽤 큰 집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베드로가 루다라고 하는 요빠에서 조금 떨어진 동네에서 전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요빠에서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구제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던 여제자였어요. 인생을 전부 다 하나님께 올인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근데 근처에 루다라고 하는 동네에 베드로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사람을 보냅니다. 지체 말고 오십시오. 이미 죽었어요. 이미 죽었는데 와달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체하지 않고 옵니다. 요빠에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울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인지 모른다. 당신 이 사람을 좀 위해서 기도해달라. 살려달라. 이렇게 간구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다 방에서 내보냅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다비다가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나사로가 살아나듯이 베드로도 죽은 사람을 살렸어요.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살아났으니 살아났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대. 그러면서 요빠에 있던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인기가 좋은 거야. 그런 사람과 같이 있고 싶지 않겠어요? 그 집에 오라고 한 사람이 한 줄이었겠어요? 근데 이 무두장이 시몬도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베드로 사도님, 저는 무두장입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 오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저희 집을 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의 요청이 있었을 텐데 그 집을 택합니다. 왜 택했을까요? 그 집을? 예수님의 삶을 따른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이 많은 사람들의 요청 가운데 이 집에 갔을 거다. 그리고 그 집으로 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접받으려고 하고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외부에서 강사가 온다든가 뭐 그러면 좀 형편이 넉넉한 사람들이 대부분 뭐 대접이라도 하고 집에서 묵게도 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 그거는 뭐 그래야 되겠습니다만 좀 아쉬움이 있어요. 성경대로 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조금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고 외롭고 고독한 사람들이 요청을 했을 때 차라리 그런 집으로 가서 축복을 빌어주는 게 그게 더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피장이 시몬의 집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집에 있다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사실은 부담이에요. 저 사람이 저 집에 있대. 아직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았을 때였기 때문에 부담을 가지고 있지만 그 부담을 받겠다는 거잖아요. 그 부담이 있어도 상관없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그 말들 그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려면 해라. 나는 내 길을 간다. 이게 크리스천의 저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의 시선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뒤에서 나를 욕하지 않을까? 혹시 뒤에서 나를 흉보면 어떻게 하지?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약점을 들춰내면 어떻게 하지? 이런 별의별 그런 일들을 굉장히 염려합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성령 받은 자들은 사람들의 말에 콧방귀도 안 낍니다. 하려면 해라. 누구 한 분만 신경 써요? 하나님 한 분만 신경 써요. 예수님 한 분만 신경 써요. 이거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이야. 그러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행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피장 시몬은 얼마나 눌려 있을 겁니까?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무시를 당했을 겁니까? 쟤는 돈만 많은 그런 부정한 인간이야. 세리처럼. 그런 취급을 받고 있었을 텐데 용기를 내잖아요. 용기가 있어야 돼. 베드로를 초청을 해서 그 집에서 유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지금 전환점이 됐냐면 베드로가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는 부정한 시몬의 집에 들어갔을 때 가장 기뻐했던 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위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보자기가 내려서 옥상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보니까 자기가 먹지 않는 짐승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피도 함부로 만지면 안 되는데 음성이 들리기를 베드로야 잡아먹으래. 잡아먹어라. 아이고 주님 안 됩니다. 주님께 지금 반기를 들었어요.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니 예전에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해놓고 먹지 말라고 해놓고서 지금 잡아먹으라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막 예수님을 설득하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정결케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결하게 한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냐.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과 신약이 지금 뭔가 달라진 게 아니에요. 구약에도 모든 짐승은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만든 거예요. 쓰는 인간이 부정하게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을 만들 수 있는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이미 계획하시고 부정하게 만든 게 있을 수 있습니까? 부정한 거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수 있습니까? 주님은 부정하게 만든 게 하나도 없으세요. 다 정결하게 만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쓰는 사람이 부정하게 쓰는 거예요. 그래 부정하다고 하는 거예요. 불결하다고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비늘이 없는 거 요즘으로 치면은 뭐 미꾸라지, 뱀장어 뭐 이런 것들이죠. 고스테미너 음식들, 돼지고기 이런 것들 먹고 뭐예요? 음란한 짓 하러 가는 거예요. 신체가 건강하고 강건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쓸 생각 안 하고 정욕으로 풀려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부정한 거죠. 차라리 그거 먹지 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은 선한 줄로 믿습니다. 선한 거예요. 선한 거. 악한 게 없어요. 쓰는 인간이 악한 것이죠. 자, 오늘 하나님께서 그 짐승들을 잡아 먹어라 라고 하는 것을 몇 번 하셨대요? 3번 하셨대요. 3번.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정관념을 바꾸실 때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표현을 쓰십니다. 원어로 보면 아멘 아멘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아멘 아멘 그러고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몇 번 해요? 진실로 진실로가 2번이에요. 아멘도 굉장히 무게감이 있는데 2번 했다는 것은 말할 수 없이 중요하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 말씀하실 때 2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몇 번을 하셨다고요?
3번 하셨다고요. 3번. 처음 있는 일이에요. 3번을 똑같은 말씀을 하셔요. 그게 뭐예요? 모든 음식은 정결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말씀하신 거 그거 먹으면 우리 부정해져요. 그러니까 먹을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셔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 무엇이 되었든 사람을 더럽힐 수 없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를 더럽히는 거다. 온갖 추악하고 악독하고 시기 가득한 말들, 독한 말들, 욕설들 이런 것들이 그를 더럽게 만드는 거지 음식은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 사건이 없으면 이방인 전도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볼 때 전부 다 부정한 것들이에요. 부정한 음식들만 먹고 사니까. 그래서 이방인 전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한 집에 사람이 왔는데도 그 사람이 뭔가를 안 먹는다는 걸 알면 음식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분은 고기 안 드셔요. 그러면 우리나라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손님 오면 다 고기 내놓는데 그분은 고기 안 먹어요. 그러면 풀만 내놔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주인 심정에는 이게 뭔가 대접을 잘 못하는 것 같죠. 음식을 가리는 것만 해도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그런데 유대인과 이방인은 얼마나 큰 차이예요. 전도 불가능합니다. 그들과 뭐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우리끼리 우리는 거룩해, 우리는 선민이야 이러고 살 수는 있지만 나가서 복음 전파 안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을 깨는데 하나님께서 3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음식은 다 깨끗하다. 내가 깨끗하다고 했는데 네가 더럽다고 얘기하지 마. 할렐루야.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뭐 보신탕은 그거는 저도 안 먹습니다만 이미 선입견이 딱 생기잖아요. 나는 뭐는 안 먹어. 그러나 때로는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이 가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 구원보다 소중한 건 없어요. 따라서 합시다. 영혼 구원보다 소중한 건 없다. 야, 나랑 술 한잔 하면은 나 교회 갈게.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웃는 분들은 뭡니까? 마셔야죠. 교회 온다는데. 교회 온다는데 마셔야죠. 그 영혼을 구원하는데 술 한잔 하는 게 그게 무슨 그 사람을 더럽힙니까? 지옥으로 보냅니까? 덕이 안 될 수는 있죠. 덕이 안 될 수는 있죠. 그래서 맛과 재미와 즐거움을 위해서는 안 먹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영혼 구원이 달렸다면 그게 무슨 대수예요. 예수님이라면 안 드셨을까요? 여러분 그거는 음식은 아무리 들어가도 우리를 더럽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생각은 더럽힐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도 더럽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의 선입관으로 제재해서 멸망으로 가도록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주고 얻고 싶었던 영혼이에요. 그 시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벽을 허물고 나니까 이게 뭘까 도대체 3번이나 말씀하시다니 이게 뭘까 그러고서 생각하고 있는데 누가 와요? 밖에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서 사람이 오는 거예요. 이 집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러고 와. 누구요? 우리는 로마 백부장의 부하들인데 그 종들인데 여기에 주인이 기도하던 가운데 여기에 시몬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데려다가 말씀을 들으라고 해서 왔습니다. 환상 가운데 그랬는데 이 집에 진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집으로도 가라는 뜻이구나. 그리고서 고넬료의 집으로 가잖아요. 코르넬리우스. 이 백부장이 임기를 마치고 로마에 가서 로마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 사고가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고를 바꿔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근데 내가 정한 그 선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깨니까,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니까 영역이 확 넓어지는 것이죠. 확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베드로처럼 쓰임받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저도 베드로처럼 쓰임받고 싶습니다. 제가 저 스스로가 뭔가를 제안하고 있다면 주님 깨주십시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선입관을 가지고 있다면 깨주십시오. 그래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데 내가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게 확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품을 수 있는 용량이 확 넓어진 거야. 다른 제자들은 너 지금 고넬료 그 로마 백부장 집에 갔다 왔다며 막 그러면서 호통치고 베드로를 혼내고 있는데, 베드로는 겸손하게 내가 가고 싶었다서 간 게 아니고 그런 환상을 보고 갔는데 너 우리가 받은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하더라. 깜짝 놀라.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다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얻는 성령을 주신 건가?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이 자리까지 온 겁니다. 아멘.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수많은 선입관들이 깨졌고 파괴됐고, 우리나라에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 양놈들 종교라고 얼마나 핍박을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 기꺼이 내건 선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야. 복음은 우리의 생명보다 귀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잠시 스쳐가는 우리의 인생보다 훨씬 더 귀한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그리고 그 쓰임을 위해서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그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충성해야 됩니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